코스모스. 오늘의 해가 떴습니다. 다들 무더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책 사무엘기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의 한마디를 읽겠습니다. 절망의 땅에도 희망은 있다. 이는 단 한 사람의 신실함에서 피어난다. 오늘 말씀에서도 절망의 땅에서 한 줄기 희망을 지키는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우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서의 서두는 이름도 낯선 어떤 집안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낯선 집안의 평범한 일상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와 왕정 사이, 성막과 성전 사이,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는 과도기의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 지도자들은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희미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한 소망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룻기의 보아스와 룻도 그러한 인물들이었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로 그 어두운 시기에 한 신실한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에서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얻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홍보석이라는 뜻이고 한나는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대조는 단지 자녀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시대를 상징하는 두 영적 자세의 대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브닌나는 겉으로는 복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녀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우월한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복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6절을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적수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것은 단지 질투심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우월을 통해 타인을 억누르는 신앙의 왜곡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대 교회의 그림자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을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고 다른 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브닌나는 자녀는 많았지만 은혜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신실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음서의 구절이 떠오르네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고 나중에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을 버리는 관습이 있었음에도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아꼈고 제사 때마다 2배로 나눠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 사랑을 넘어 신실한 자를 끝까지 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행동이자 우리가 보았던 보아스의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실함은 오늘날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로 올라가 예배했습니다. 당시 성막은 있었지만 제사장 가문은 타락했고 곧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외형은 있었지만 중심은 무너져 가던 시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이 틈 사이에서 신실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은 새 시대의 인물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권위는 흔들리고 진리의 소리는 외면당하고 성경은 지식으로 권력으로 소비되지 삶에 살아있는 정신으로 중요시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입니까? 분인나처럼 복을 자랑하다가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고통 틈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신실함을 지켜내는 사람이 될 겁니까? 이 둘의 차이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거하는 자세의 기다림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죠. 사람들은 메시아를 외형적 능력으로 대했지만 그는 낮은 자로 오셨고 조롱받고 배척받으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성경은 고난 속에 약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피어남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한나의 고통, 엘가나의 신실함, 그리고 그들을 통해 태어난 사무엘의 등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지키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해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능력이나 외형적 축복이 아니겠죠. 신실함, 은혜, 기도, 사랑,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분인나는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오직 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묵상과 적용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 복이 누군가를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비교와 정죄에 사용되고 있는가? 나는 한나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인나처럼 자기 우월로 다른 일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이 혼란의 시대 속에
나를 통해 어떤 신실함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그분은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라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율법을 초월하여 예표하시는 메시아적 은혜의 사건을 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사건의 한가운데 우리가 위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역사적 고통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이자 고난의 메시아이신 배척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Jesus Image의 Dwelling Place,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벙커팀 여름 수련회가 11여간 남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 안에 잘 머무르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코스모스